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두 번째 말씀,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들어서 이제 아는 것처럼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죠? 어떤 방법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인데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죠. 캐나다의 그 국기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단풍나무잎입니다. 단풍나무. 그러니까 캐나다 국기에 단풍나무잎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캐나다의 별명이 단풍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풍국. 그러니까 이 말은요, 캐나다 안에 단풍나무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에 뭐 단풍나무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나무만 팔아도 전 국민이 200년 이상은 뭐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울창한 숲과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밴쿠버는 이 밴쿠버의 그 도심을 보면 아주 잘 가꾸어진 그 가로수들과 그 공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을 오가면서 심심찮게 이제 길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뭐 집들에서 정원사들이 가지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저기 누구냐 정빈이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러 이제 한 이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다음 주부터도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캐나다 와서 하루는 이제 저도 10년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캐나다 와가지고 하루는 가지치기 하는 정원사를 봤어요. 네,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제 눈에는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너무 대충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는데 너무 짧게 자르는 거예요. 너무 짧게.
그거 참 대충 하는 것 같다. 이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짧게 막 그것을 보면서 그냥 뭐 순전히 한국적인 생각이죠. 2번 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할 때 그렇게 짧게 막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캐나다 정원사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참 돈 쉽게 번다. 저렇게 하면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데 나무가 너무 풍성하게 정말 잘 정돈돼서 자라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무지했다,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가지치기 하는 그 정원사들을 보면 우리 눈에는 방금 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좀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원사들은요, 분명한 그 목적과 그림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원사가 생각한 대로 그 그린 이미지대로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지치기 하는 농부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가위를요 들이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계획과 그 그림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치기 대상이 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치기 가위를요, 가지치기 가위질 하나하나를요 의심하게 돼요. 가지치기 하는 가위질을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그 가지치기 하는 그 방법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 이해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예요. 열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열매가 없는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는 그 이유를 보면요, 이 가지치기는 나무가 자라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이 나무의 형태나 아니면 틀, 아니면 뭐 어떤 그 폼이라고 해요, 뭐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리고 꽃과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무에 이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었었을 때 나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는 나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가지치기는요, 나무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나무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라는 말의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지가 잘려나가는 그 이미지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잘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픔, 회사에서 잘린 거, 뭐 아니면 뭐 학교에서 뭐 이런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는 가지치기만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치기를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가지치기를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떠올리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울 만큼 그 이미지만큼요 가지를 쳐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한 원예학과 교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한 성장한 가지의 70%를 잘라낸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70%의 그 가지를 다 잘라낸 그 나무의 모습이 어떨지 볼품이 없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를 생각해서 나무가 아플까 봐, 아니면 나무가 홀딱 뭐 약간 벗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어떤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적당히 하면 가지치기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입니다. 70%. 그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 이 마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먼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난주에 설교를 좀 잘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무에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가지와 나무의 연결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상태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그 영양과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잎이 무성한 그 어떤 그런 나무를 보는데, 근데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는데, 이는 그 가지 안에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잎만 내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과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그 가지 안에서 자생적으로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의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가지가 어떤 병충에 감염돼 있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서 가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농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그대로 두면 오히려 열매를 맺는 다른 가지들의 그 영양분을 다 빼앗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에 진정한 의미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온전히 연결이 됐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봉사한다고 해가지고요,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카일 라이들먼 목사의 그 책을 보면, 그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팬과 그 제자에 대해서요,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팬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그 제자의 그 차이점을 보면요, PPT를 보시면 이게 이래요. 신앙의 깊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존경하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을 보면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는 즐기지만 일상에서의 헌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희생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유지예요. 유지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냥 관람객입니다. 그냥 관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로 필드 플레이어입니다. 관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열매가 없죠. 예수님의 편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삶의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요.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해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연결을 맺을 수 있게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영양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 문제는 가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요,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저희가 감사 세미나를 하잖아요. 감사 세미나를 하는데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내 삶에 자꾸 불만과 불평들이 쏟아진다고 한다면 내 영적 건강 상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과 그 물을 충분히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요,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가지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 정리한다는 표현도 쓰고 손질한다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지치기는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동안 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좀 당해보셨죠? 예, 아직도 안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가지치기는요, 참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고단하고 좀 힘든 사람이었어요. 20대 때부터 이제 혼자 살아야 됐었는데,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살았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다 지나고 딱 30살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 30살에 내가 신대원 들어가리, 늘 이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때 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다 허락하신 거라고. 그때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때로는 가끔 요즘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네가 고생한 거는 네가 다 이런 목회를 하기, 지금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됐고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는 알지만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요,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가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저 훌륭한 목회자 안 돼도 됩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저의 20대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 제목을요, 지금까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캐나다 유학 가서 이민하고 교회 개척하는 게 이게 뭐 평범한 삶입니까? 이게 일반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를 돌아보면 뭐 훌륭한 목회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가지치기였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가지치기를 싫어해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아주 날카로운 가위로 가지치기를 하세요. 정말 날카로운 가위로 우리를 들이미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마상 먼저 가지냐면요, 하나님이 형벌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해요. 오히려 반항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거부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치기 당해봐서 알잖아요.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정말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려는 하나의 그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임에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은 어떤 순들이라고 하나요? 새싹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가지고 이게 새싹들, 이게 순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들을,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은 순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이것들이 다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다 방해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 그래요. 겉으로 보면요, 해롭거나 파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그냥 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순들, 필요 없는 순들, 이것들을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이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시면 정리되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손질을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어떤 순들은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요,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드러내실 때를 보면 우리 삶이 때로는요, 흔들려 버려요. 아예 송두리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멈추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더 선하고 올바른 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번 가지치기를 하실 때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당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열매를 보기까지는요, 반드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한 원예학과 그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를 잘라야 한다고요? 70%예요. 70%. 예. 그것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이 가지치기한 인생들을요,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가지치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하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요, 분명한 그 목적과 그 분명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며 가지치기 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피할 수 있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구하십시오. 가지치기 가위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삶에 가지치기 하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과 그 그림들을 다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날카롭고 좀 아프지만 여러분 가지치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가지치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순들이, 새싹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가위를 들이밀어서 좀 내 삶에 그것들 다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교회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의 어떤 가지치기를 혹시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좀 견뎌내십시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지치기를 당하세요.